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결코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방해되거나 제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왜 기도의 결과는 주께 맡기라고 하는지, 바꿔 말하면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께 둘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이런 미숙함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은혜의 응답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제일 먼저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리더격인 베드로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작전이 매우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씩 패를 이루고 있는 한 패의 4명씩인 그렇게 4팀을 16명인 거죠. 4명씩 4팀을 구성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아예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자신들을 묶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야곱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고 난 뒤에 찾아왔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저희가 우리 앞에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정도 됩니다.
4장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도들이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미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단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신 분이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같이 싸워봐야 싸움이 되지도 않는데 헛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의미로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단지 그 의미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7절 이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거스르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걸 행하라고 하나님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이 일은 즉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거고요. 이 사람들은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요.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럼 우리가 그 예정대로 해야지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헤롯이. 그러니까 헛된 것을 경영하고 있다. 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말은 막강한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너희가 져. 의미 없어. 그런 의미보다 너희들이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부터 다 아시고 계획하신 뜻 안에서 움직일 뿐이지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다. 즉 너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뜻대로 다 되어 있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 밖을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무슨 내용으로 기도가 이어지냐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복음 전파가 저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옵소서. 즉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의미입니다. 단지 생명 보존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는 오히려 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즉 이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기적들이 그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적은 자신들이 오히려 붙잡혀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목숨 살려달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단편적인 그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내용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는 이 12장으로 넘어와서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라고 했을 때 앞에와 다른 기도를 드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투옥 이전에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이 성도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야고보가 잡혔을 때 분명히 이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내용과 동일한 기도를 했겠죠. 그럼 그들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그래서 아마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때도 했겠지만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순교하지 않고 풀려났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위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의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순교한다면 앞으로의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크게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4장 34, 여기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나왔던 말씀을 고려할 때 베드로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 중요한 리더를 잃을 수 없어서 이미 야곱마저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구해달라고요. 그렇다면 정작 제자들은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될 중요한 내용,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단지 베드로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들이 단지 베드로가 순교될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옛날처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의 풀려나는 사건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앞에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똑같이 순교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면 지금 베드로가 풀려난 건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 기도하지도 않은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을 주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건 사건인 거잖아요. 만일 이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 없이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있잖아요.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드렸든지 간에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분별이 없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그리고 하지 못한 기도일지라도 우리 연약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녀를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살리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매번 옆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필요를 적정한 시기에 공급해주죠. 아기가 똥 싼 거 확인하고 기저귀 사러 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고 나서 해열제 사러 가거나 체온계에 사다 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미리 다 준비하죠. 그렇게 부모들은 미리 때에 따라 다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아이에게 공급해 줍니다. 믿는 하나님이 이 부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부모보다도 못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즉 우리가 구한 것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모보다도 못한 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그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분이고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어서 의인으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구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의 확고함의 유무를 넘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에 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의 약속과 신실함을 보고 듣고 깨달았고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안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적어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의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연락되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이지,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100%를 채워야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때로는 불신 가운데도, 때로는 확신이 없음에도, 때로는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찾지도 않았던 그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 응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확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은혜로 인해서 얻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구한 기도에 대해서도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마땅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확고하게 세우고 있어서 그분을 만족시켜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찾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초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듣고 배우고 알고 믿는 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금이라도 맛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확신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 확신은 내가 확고하게 믿음을 굳게 세워 놓아야만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와 기도의 모든 것까지도 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구한 것을 부모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식이 가지는 확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부모는 없는 와중에서도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다 팔아서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 아이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정말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을 암시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자신 안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고 부모를 찾아와서 어린 애기들이 엄마한테 엄마 난 엄마가 줄 줄로 확신해 이 말을 듣고 부모가 내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물론 기특하겠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엄마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 확신 때문에 부모가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확신을 찾는 건 어리석은 우리들이죠. 내 자식이 나에게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기도는 분량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기꺼이 내어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늘 읽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즉 사탄이 너희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즉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해주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리고 있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분량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하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되는 거지 쌓아서 분량을 채워야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1,000원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가 나오고 2,000원 넣으면 2,000원짜리 음료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와 같이 반응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1,000원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1,000원짜리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1,000원짜리 음료를 얻기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9개까지 넣으면 음료가 안 나오는 것처럼 나머지 1개를 더 넣어서 10개를 채워야지 분량을 채워야지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그 분량의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판기가 1,000원짜리 지폐만 받기 때문에 100원짜리 10개, 20개를 넣어봐야 소용이 없고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야만 자판기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형식과 내용이 있고 그거를 만족시켜야만 또한 기도를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멀리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땡깡을 피우던 여러분을 협박하던 돈 안 주면 나 죽을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공부 안 해. 뭘로 협박을 해도 여러분들은 결국 다 내줍니다. 내 새끼라서. 여러분들이 너 공부 1등 해야 돼. 하루 6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 너 모범생으로 출석 일수 얼마 채워야 돼. 학교처럼 이래야지 성적 주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한테 그거 만족시켜야지 나는 너한테 뭐뭐뭐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부모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시질 않으세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우상화된 신관념, 신에 대한 인식, 잘못된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자기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하지 못했어도 그들은 더 나은 베드로의 추록을 목도했고, 비록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 기도했을지라도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짧은 시간 안에 그를 구출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비록 저들의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그 기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온통 죄밖에 저지른 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기도예요. 뭔가 자격을 잘 받쳐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상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한 거 없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정말 매번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에게 나는 네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이 억만금이 아니고 성령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마땅히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채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서 얻은 건 하나도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확신을 세울 곳이 없어요. 우리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다시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라고 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 안에 확신과 믿음의 확고함을 세우려는 그런 실수를 자꾸 저지릅니다. 그래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좀 받을 만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음이 점점 굳건해진다고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자신 안에서 꺼내놓고 싶어 해요. 그걸 그래서 자신 안에 항상 가지고 싶어 하려 합니다. 그게 자기가 만들어내려는 자격, 바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로 구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 죄인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결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실패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가지고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애초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요구하는 자격은 완전이지 적정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도록, 노력하도록, 훈련하도록, 애쓰도록 늘 우리에게 다독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조건적인 명령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명령과 의무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우리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두기에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실패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도발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직 한심하고 답답한 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에 늘 허덕이는 그런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의 이 한탄과 한숨을 조금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찾는 내 자녀들의 외침에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시편 17편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을 믿고 찾고 아뢰시면 됩니다. 그분이 만나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 기도한 것까지도 천천히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분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가 아니고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성숙된 신앙의 성숙한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에서 점차 사춘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과 장년이 되어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용은 뭐여야만 하는 건지 이런 고민하시기 이전에 기도의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아뢰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그 백성의 모든 간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심지어 뭘 구해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분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형식과 내용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 사도가 잡혔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잡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여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더욱 힘써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령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도 확신이 없었어도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뜨거움과 확신에 찬 기도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유일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을 우리 안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찾으시고 담대히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베드로의 믿음이 담대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했든지 그들 모두에게서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확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셨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확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확신이 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아랜 그 간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인도주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구속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